그런 위해서 모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다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중인데요. 이 시대에 계셔서 어디서도 예배 드리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신분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령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하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불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님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큰 소리로 부를 건 없지만 작은 소리로라도 여러분 따라서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작은 소리로라도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합독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혹한한 심혈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지라.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피아노를 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예배당에 가면 그 친구가 이렇게 혼자서 피아노로 연주를 하거나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그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도 멋있었죠. 때로는 수업 시간에 피아노가 있는 교실에서 교수님께서 찬송하자고 하면 그 친구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아가 악보도 없이 피아노를 치면서 같이 찬송을 했던 적도 있고요. 어떤 때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없을 때에는 그 친구가 앞으로 불려나가서 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남자 형제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피아노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여동생과 함께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피아노가 그렇게 멋있는 악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채 가서 배우는데, 피아노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손가락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이엘이라는 악보집을 가지고 손가락 연습을 해요. 간단한 것들을 연주하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지도해 주신 다음에 선생님 나가시고 혼자서 그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이 볼펜으로 10칸 앞에 놔두고 한 번 친 다음에 한 칸씩 옮겨서 10번을 다 쳐요. 그리고 선생님 부르면 선생님 앞에서 한 번 더 하는데, 잘하면 통과해서 다음 걸로 넘어가고 잘 못하면 다시 10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엘 치면서 한 2~3달 다니다가는 태권도 학원으로 옮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좀 지겹고 힘들었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피아노를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쯤이면 참 나도 피아노를 잘 치며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 텐데, 피아노로 예배를 섬길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제가 그때 피아노를 포기했던 거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피아노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것, 멋있는 것, 근사한 것, 매력적인 것, 눈에 볼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좋은 것들은 다 피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오랫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루어낸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혹은 공부든 혹은 어떤 운동이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누구나 다 연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정성 들여 힘을 다해 지겹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해나간 훈련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경건의 훈련도요, 이 경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쫓아갑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쉽게 돈 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을 꿈꾸기도 하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령된 것,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라, 그런 것들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쫓아갈 만한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쫓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쁘고 죄악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참 보람되게 잘 살았다, 내게 주어진 이 한평생을 참 잘 살아냈구나 라고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힘쓰라, 경건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충해서 하는 말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를 연습하는 것, 아까 말했던 피아노를 연습하고 또 미술을 연습하고 운동을 연습하고 공부를 연습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하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유익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디까지?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생애뿐 아니라 내생, 다음 생애까지 죽어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것 많이 있어요. 돈 버는 것 하십시오. 명예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권세도 누리세요.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사세요.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약간의 유익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해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요. 땀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땀 흘릴 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죽어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경건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가 5가지를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쓰고 훈련하고 또 자라가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이 예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과 훈련,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십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함께 그것들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에 힘쓰셔야 되고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국내의 낙도와 오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직접 찾아가서 선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사랑의 나눔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내가 좋아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그의 삶을 주님 안에서 변화시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구제와 봉사입니다. 우리는 구제와 봉사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로 돕기도 하고요. 기도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 돕기도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도 우리 니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죠.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만 더 크시면 여러분도 교사로 봉사하시고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교회를 청소하거나 혹은 예배를 섬기는데 혹은 또 뭐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죠. 반에서 봉사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 드러난 직분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세상에서 내 몸을 들여 섬기는 봉사의 일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연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봉사하는 일에 내 몸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교회의 목적 또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는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할 때 함에 있어서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에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를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그 5가지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만을 살찌우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호통당하고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사람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한 혹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부패한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는 중요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방향,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배하고 교육받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구제와 봉사를 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모양으로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양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그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의 훈련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한다. 혹은 그렇게 했는데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절대로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예배는 좀 그만 드려라. 제발 좀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방향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든 예수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살피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요소는 경건의 훈련의 방법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 기초가 되며 또한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활동을 하든지 어떠한 형태의 훈련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성례까지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이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경건의 훈련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기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솟아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으로나 혹은 환경으로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나 내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응답하는 그러한 상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면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지 실력이 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의 반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경건의 훈련에 단계가 있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훈련을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잘 모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또 불신의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적인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 수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뭘 보고 있어도 내가 뭘 보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경건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쉽게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믿지 않아도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돕고 계셨구나. 그때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경건의 훈련에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단계, 영적인 수준은 지금 갓난아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인 훈련들을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깐 쓰러질 수 있어요. 잠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세상이 더 좋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가 내 맘대로 살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여정 속에서 그러한 삶이 살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그리워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차근차근 단계를 이루어가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방향,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은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천천히 꾸준히 지루하고 답답해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성장하고 수준이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중고등학생 시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또 성도의 교제, 또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훈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분방 공부나 성경 공부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구제나 봉사나 성도의 교제가, 전도나 선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5가지를 다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 2가지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건데요. 그것은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2달에 한 번씩 청소년 매일 성경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반은 매일 저녁마다 나눔을 하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지금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취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안 읽고 포기해버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을 만큼 어른이 되었어도 말씀에 문외한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말씀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2번째는 설교 노트를 하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전해드리는 주보에는 설교 노트란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설교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노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노트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노트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노트를 담임 선생님과 함께 설교 노트를 적어보시고 그렇게 노트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관련하여서 2가지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꼼꼼하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번째 기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아침 감사 기도를 꼭 드리시고요.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드리는 잠자리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요청하시고 또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불과 10초, 20초만 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기도는 다 씻고 잠자기 바로 직전에 눕기 전에 그 이불 위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됐거나 또 혹은 원망이나 분노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일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어떤 친구가 미워졌는데 왜 그렇게 미워졌는지 또 혹은 그 친구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또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여쭤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 살다가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그냥 사실대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잠자리에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훈련을 잘 받아가시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데 말씀으로는 매일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설교 노트를 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련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감사 기도,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잠자리 기도, 이 두 가지를 매일 생활화하고 습관이 되어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꾸준히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그 설교를 노트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저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 하나님 그것들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설교를 잘 노트하여서 필기하여서 잘 정리하는 것들이 훈련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노트할 때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다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의 역사가 경건의 훈련이 힘든 줄 알지만 힘써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하는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그 모든 부평중앙교회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하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연장되었는데 그런데 종교시설에 관하여서 10% 내외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부서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상으로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이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로 더 신앙이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